진리의 사람 다소기용모는 누구인가? 20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있는 것이 가장 큰 일, 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편, 있는 것이 가장 큰 일, 있는 것보다 큰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임금이 순임금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나라를 물려줄 때 진실로 그 속을 꽉 잡아라 라고 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는 일이 많습니다. 풍습이니 예절이니 관행이라 하여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이어야 할 것을 잊는 일이 혁명입니다. 이렇게 혁명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와 석가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이어야 할 것을 이은 이들입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한 것은 바로 끊을 것을 끊고 이을 것을 잊자는 혁명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석가가 말한 끊어야 할 것을 끊고 이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짐승의 수성을 끊고 하느님의 영성을 이으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솟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수성을 끊고자 하여 탐욕을 버리니 무소유를 지향하고, 진해를 버리니 무상해를 지향하고, 치우를 버리니 무접촉을 지향하였습니다. 예수가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석가가 가정을 떠난 것은 수성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정은 수성의 소산이지 단연코 영성의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나로 솟난 이들은 자식을 낳으려 않고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자식들에게 수성은 유전이 되지만 영성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영성인 얼라를 깨닫고자 수행하는 제자들만이 얼라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아이를 가지기보다는 제자를 길러야 한다. 참된 정신적인 자손은 제자들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나는 끊어야 할 거짓나요? 얼라는 이어야 할 참나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식을 잊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을 자식 잊는 데 둡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짐승들과 같습니다. 짐승들은 오로지 종족 보존이 사는 목적입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나 동굴 노린재는 교미가 끝난 뒤에는 수놈은 암놈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산란에 마지막 목숨까지 바칩니다. 곰이나 풍뎅이 유충은 어미를 먹고 자랍니다. 바다에 살던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 자기들이 태어났던 강 상류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장렬하기까지 합니다. 민물에 살던 뱀장어들이 산란을 위해 깊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물들이 종족 보존을 위하여 결사적인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의 무지한 행위로 말미암아 1년에도 몇 만종씩 멸종을 당하다니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엄청 큽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인간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사내 아이를 더 좋아하는 것도 종족 보존적인 본능 때문입니다. 종족 보존을 하는데 이왕이면 내 유전인자를, 우리 종족의 유전인자를
보존하겠다는 본능의 발로인 것입니다. 아들을 못 낳아 죄인처럼 살아온 여인이 얼마나 많으며 자녀를 못 낳아 폐인처럼 살아온 남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인생을 똑바로 한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부질없는 걱정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수성을 못 이어 번뇌하고 고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꼭 낳아야 할 것은 짐승 새끼인 자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입니다. 꼭 이루어야 할 것은 탐진치의 수성이 아니라 진선미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수는 아예 혼인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가는 가정을 이루었다가 가정을 버렸고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도 출가시켜 절손이 되었습니다. 수성을 극복하는 것을 예수는 자유라 하였고 석가는 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해탈도 자유와 같은 뜻입니다. 목샤는 릴리스, 리버레이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와 석가가 어찌하여 가족은 멀리한 채 제자들만 가까이 하며 사랑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생명을 이을 정신적인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샤리푸트라가 석가에게 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참으로 부처님의 제자임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입으로부터 났으며 법에 의해 났으며 불법을 나누어 얻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예수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아내가 죽자 이럴 수가 하느님이 나를 죽였도다. 하느님이 나를 죽였도다. 라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제자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것이 스승의 마음입니다. 유영모 또한 예수 석가 공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여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얼라로 깨달은 지금은 전생에 있었던 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보다 제자들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될수록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고 자식 안 낳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남녀 관계에 벗어나지 못하면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젊어지려는 사람 보고 유치하다고 하느냐면 유치한 것처럼 귀엽게 보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서양풍이 아니더라도 입 맞춰주고 싶은 충동이 납니다. 아이들 대접이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를 도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커서 젖이 떨어지면 벌써 징그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잖은 사람이 남녀 관계에서는 쌍방이 유치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여 어리석은 길에 들어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부 수녀가 되어 홀로 사는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상대 세계에서 깨닫고 알만한 때 아주 결혼을 해서 지내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되어도 좋으나 정신의 아들인 제자를 두는 것이 육체의 아들보다 한층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사람이 시집장가를 안 가서 사람 노릇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식은 들수록 낳지 말아야 합니다. 자손을 잊지 않으면
큰 불효라는 생각과 무덤 속에 뼈다귀나 보존하겠다고 자식을 바라는 생각 따위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데 어찌하여 옛날의 예수 석가 그리고 오늘의 간디 유영무 등은 자식보다 제자를 더 소중하게 알았는가? 그들은 제나가 거짓나임을 알고 얼라가 참나임을 깨달아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나의 사람은 제나의 자녀를 소중히 알듯 얼라의 사람은 얼라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영모가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제자들 가운데 얼라를 깨닫는 이가 나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따르겠다는 적은 무리밖에는 달리 기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결별의 기도를 올릴 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유영모가 진리 정신의 계승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진리 정신을 이어나가야지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실상 손이 끊어진 사람은 극히 적다. 그러나 정신이 끊어진 사람은 아주 많다.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을 잇댈 사람은 삼국시대에도 별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뒤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단군 할아버지의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 사회가 참으로 철학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얼본 여러분,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솟나야 합니다. 수성을 끊고 영성을 이어야 합니다. 혈육을 기르지 말고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찰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지 말고 제자를 낳아야 합니다. 후손 끊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진리 정신이 끊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진리의 스승을 만나기가 3천억 겁의 한 찰나입니다. 진리의 제자 한 명을 만나기가 해변 모래사장에서 이른 바늘 찾기와 같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느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